왜 그렇게까지 말했는지 돌아선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말 한마디가 자식의 마음을 몇 해고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살아보니 비로소 알겠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책이 아닌 자비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제 그 말씀 속으로 함께 걸어가 봅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입은 물을 담는 그릇과 같으니 한 번 쏟은 말은 다시 담을 수 없느니라.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말이 줄어든다 하나 어느 날 문득 자식의 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말들이 지금도 그 마음 안에서 자라고 있음을 참으로 많은 부모들이 말합니다. 그땐 너 잘 되라고 한 말이었다. 내 마음은 몰라도 내겐 그게 약이 될 줄 알았다. 그러나 그대여, 약이 되려던 말은 때로 독이 되고 사랑의 말은 칼처럼 날카로워 자식의 심장을 찌릅니다. 어느 날 부처님 곁에 한 노인이 다가와 이렇게 읍소하였습니다. 제 아들은 저를 멀리하고 한마디 말조차 건네지 않습니다. 허나 저는 그 아이를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물을 한 잔 따라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준 것은 사랑이었으나 그대의 입은 칼을 쥐고 있었느니라. 그대가 준 것은 정성이었으나 그대의 말은 그 마음을 찢고 있었느니라. 그 노인은 하염없이 고개를 떨구고 그제야 자신의 말이 평생 쌓은 업이었음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대 또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자식에게 건넨 마지막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서운함이었는지 고마움이었는지 아니면 차가운 타박이었는지. 말은 공중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로 지은 업은 자식의 마음에 그리고 내 업장에 반드시 남습니다. 그러니 그대여, 오늘 하루 입을 쉬게 하소서. 말을 하기 전 가만히 마음부터 바라보소서. 내 말이 나를 대신해 업을 짓고 있진 않은지, 그 말 한마디가 사랑이었는지 집착이었는지, 침묵 속에서 다시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혹시 그대도 말로 인해 후회한 적이 있으십니까? 댓글로 그 마음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 또한 또 하나의 공덕이 될 것이니라. 끝내 참지 못한 말들이 내 자식의 등에 업이 되어 남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진정한 사랑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오늘은 말 대신 따뜻한 눈빛으로 자식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눈빛이 말보다 깊은 위로가 될 것입니다. 말은 바람처럼 스쳐가지만 몸으로 지은 업은 땅처럼 깊게 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이 행동으로 흐를 때 그대의 업은 이미 뿌리를 내린 것이니라. 누군가는 자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위해 모든 걸 희생했다. 내 인생을 다 바쳐 너를 키웠다. 그러나 그대여, 정말 그 모든 희생이 자식에게 복이 되었는지 다시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몸으로 짓는 업은 말보다 더 조용히, 더 오래 자식의 삶에 남습니다. 가장 흔한 업은 비교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남의 자식과 견주며 무심히 던진 그 행동 하나가 자식의 자존을 무너뜨렸습니다. 어느 어머니는 밥상 위에서 늘 이웃 자식의 소식을 꺼냈습니다. 그 집 아들은 벌써 승진했대. 너는 왜 그것도 못하니? 그 어머니는 아무 생각 없이 말했고 그 행동은 무심한 듯 지나갔지만 자식은 그때마다 마음에 식은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런 부모를 향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사랑으로 몸을 움직인 것이 아니라 욕심으로 움직인 것이니라. 그대는 자식을 위해 산 것 같았으나 자식에게 짐이 되는 몸짓을 반복하였느니라. 몸의 업은
육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눈빛, 표정, 손끝의 움직임까지도 업이 됩니다. 불편한 기색으로 문을 닫는 순간 말없이 뒷모습을 돌리는 행동 하나에 자식은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그러나 그대여 몸으로도 공덕을 지을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 방문을 살짝 열고 자식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 따뜻한 눈길, 등에 손을 얹어주는 그 조용한 위로, 입이 아닌 몸으로 전해지는 사랑은 말보다 깊고 오래 남습니다. 한 어르신은 말했습니다. 말은 어려워도 손은 자식의 등을 기억한다. 그 말처럼 부드러운 손길 하나가 세상의 추위를 막아주는 담장이 됩니다. 혹시 그대는 자식에게 남긴 행동 중 지우고 싶은 장면이 있으십니까? 댓글로 마음속에 그 장면을 털어놓아 주십시오. 같은 길을 걷는 이들이 그 마음을 함께 덜어드릴 것입니다. 자식을 위하는 마음이라면 그 손끝이 먼저 부드러워야 하며 그 눈빛이 먼저 따뜻해져야 합니다. 몸으로 짓는 업은 늘 남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작은 행동 하나에도 자비를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대가 움직인 자리마다 자식의 마음이 안식할 수 있도록 세상 모든 업 가운데 가장 깊고 가장 지우기 어려운 것은 보이지 않는 마음의 업이라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업일수록 삶의 그림자를 짙게 드리우느니라. 우리는 자식에게 많은 것을 베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먹고 입고 잠을 줄이며 살아왔다고 믿습니다. 허나 그 마음속 깊은 곳에 혹시 이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 때문에 이 고생을 했다. 내가 없으면 넌 아무것도 못한다. 넌 나한테 늘 부족한 자식이었다. 말로 하지 않았어도 행동으로 드러내지 않았어도 그 마음은 자식에게 전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숨긴 생각은 그대의 눈빛을 통해 흐르고 그대의 침묵 속에서 울리느니라. 그대여 마음속에 품은 불만, 억눌린 서운함, 자식에 대한 지나친 기대는 모두 업이 됩니다. 그 업은 자식의 인생을 휘게 만들고 그대 자신의 고통이 되어 되돌아옵니다. 어느 날 부처님 곁에 한 제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자식이 제 기대를 따라주지 않아 마음이 늘 속이 끓는 듯 괴롭습니다. 부처님은 연못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물이 아니라 불이니라. 사랑이라 생각한 그 마음이 기대와 집착으로 타오르며 자식의 삶을 태우고 있느니라. 그 말을 들은 제자는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자신의 사랑을 되짚었다 합니다. 그대 또한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자식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통제하고 있는가? 내 마음속의 바람이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지는 않은가? 마음의 업은 깊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이해하는 척 해도 그대가 품은 감정은 모두 전해집니다. 자식은 그런 마음에 눈물 흘리고 그대는 그런 감정에 지쳐갑니다. 그러나 그대여, 마음의 업도 자비로 녹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자식을 향한 기대 대신 믿음을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입니다. 그 아이는 스스로의 길을 가고 있다. 나는 그저 그 옆에 조용히 서 있을 뿐이다. 그 한 줄의 마음이 자식을 숨쉬게 하고 그대를 평온하게 할 것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털어놓지 못한 자식에 대한 속상함이 있으십니까? 댓글로 그 마음을 살며시 내려놓아 보시기 바랍니다. 숨긴 감정도 털어놓을 때
업은 녹기 시작하니라.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 살아가도 마음에 짓는 업은 반드시 남습니다. 그러니 부디 그대의 마음이 먼저 편안해지기를. 그래야 자식 또한 편안히 숨 쉴 수 있으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은 업은 바람처럼 흩어지는 듯하나 머지않아 그대의 발밑으로 되돌아오느니라.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식에게 얼마나 잘했는데, 그런데 왜 이 아이는 날 이해하지 못할까? 그대여, 사람의 관계는 기억이 아니라 느낌으로 남는 법. 무엇을 주었는가 보다 그때 자식이 어떤 감정을 느꼈는가가 평생의 인상을 남깁니다. 부모가 의도한 사랑과 자식이 받은 감정 사이에는 언제나 한 줌의 틈이 존재합니다. 그 틈을 메우지 못하면 사랑으로 지은 줄 알았던 업이 자식의 등에 무게가 되어 남고 결국엔 부모의 가슴으로 되돌아옵니다. 어느 노승이 말했습니다. 자식에게 짊어지게 한 것은 결국 자신이 다시 짊어지게 된다 하셨습니다. 말로 준 무게는 침묵으로 돌아오고 행동으로 준 기대는 거리감으로 돌아오며 마음으로 준 집착은 외로움으로 돌아옵니다. 어느 날 자식이 멀어진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건 아마도 그대가 준 무엇이 이제 돌아오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이란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만히 서 있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대가 자식 앞에서 말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판단하지 않는 그 침묵 속에서 비로소 자식은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언가 해주지 않으면 불안하고 말해주지 않으면 소홀한 듯하여 늘 그들의 삶에 손을 뻗곤 했습니다. 그 손길은 때론 다정했지만 때론 자식에게 미안함이라는 빚을 안겼습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내 삶을 멈추었다. 이런 무언의 신호는 자식에게도 죄책감이라는 업이 되어 되돌아옵니다. 그러니 그대여, 지금이라도 업을 거두어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자식에게 고마움을 바라지 말고 그저 그 아이가 잘 살아가길 가만히 지켜봐주는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자식에게 진 빚은 사랑으로도 갚을 수 없고 기억으로도 닿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부터는 그 어떤 것도 지우지 않도록 마음을 덜어내야 합니다. 혹시 그대는 지금 자식에게 서운함을 품고 계십니까? 그 마음을 댓글에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그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 그것은 업이 아니라 공덕의 씨앗이 되기 시작하니라. 지금 그대가 느끼는 고독, 그 외로움의 그림자조차도 그대가 지은 업이 아니라면 이토록 무겁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그대 스스로를 조금 더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대의 내려놓음이 곧 자식을 가볍게 하고 그대 마음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사랑은 업이 될 수 있는가? 부처님께선 말씀하셨습니다. 애착이 동하면 사랑도 곧 업이 되느니라. 많은 부모가 말합니다. 나는 그 아이를 너무나 사랑했다. 내 자식은 내 전부였다. 그 마음을 누가 탓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대여, 그 사랑이 점점 내 뜻대로 되길 바라는 바람으로 바뀌었다면 그 사랑은 자비가 아니라 업의 씨앗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은 가만히 두는 것인데 우리는 이 길로 가야 해, 이건 하지 말아야 해 하며 사랑을 경로로 바꾸었습니다. 자식이 넘어졌을 때 다치지 않게 도와주는 것이 사랑이지 넘어질 틈조차 주지 않는 것이 참된 사랑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애착과 사랑의 차이를 잡는 것과 놓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 아이가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 아파해도 견뎌낼 수 있다는 신뢰, 그것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식을 향한 사랑을 말하면서 그들의 선택을 조율하고 그들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려 했습니다. 그 마음은 이해되지만 자식에게는 무겁고 숨막히는 업이 됩니다. 어느 날 한 노모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저는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 모든 걸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자식은 오히려 저를 피합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한 것은 사랑이 아니라 소유였느니라. 그대가 준 것은 자유가 아니라 길잡이 줄이었느니라. 사랑은 머무름이지만 집착은 따라가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자식이 멈춰 있어도 따라붙는 시선, 자식이 돌아서도 놓지 못하는 마음, 그 모든 것이 결국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가려진 집착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대여, 자식을 진정 사랑한다면 이제는 놓아줄 때입니다. 그대의 걱정도 그대의 기대도 모두 내려놓고 그 아이의 삶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사랑은 업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실패하더라도 어두운 골목을 돌더라도 그저 등을 토닥이며 조용히 괜찮다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대가 참된 사랑을 품는다면 그 사랑은 업이 되지 않고 그대와 자식 사이에 자유로운 연이 되어 흘러갈 것입니다. 혹시 지금 자식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댓글에 그 마음을 놓아주셔도 괜찮습니다. 기대도 사랑도 때론 내려놓아야 맑아지니라.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라 이름 붙인 것들 중 가장 깊은 고통은 놓지 못한 마음에서 비롯되느니라. 오늘은 그 사랑을 다시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자비였는지 집착이었는지 이제는 자식의 인생 앞에서 한 발 물러서 자비로 바라볼 때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괜히 말해서 상처 줄까봐 아무 말도 안 했다. 이젠 말해도 안 통하니 그냥 입 다물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하지 않은 죄 또한 업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지 않은 사랑, 말하지 않은 미안함, 말하지 않은 위로는 때로 말보다 더 큰 상처를 남기고 맙니다. 그대여, 세월이 흐르면 말은 줄어들지만 그 줄어든 말 틈새로는 많은 오해와 외로움이 스며듭니다. 자식에게 한마디만 건넸어도 그 아이가 힘들어할 때 괜찮냐는 짧은 말만 했어도 관계는 그렇게 멀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을 아꼈고 침묵을 선택했고 그 침묵은 어느덧 벽이 되어 자식과 우리 사이를 갈랐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조용히 눈을 감은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침묵을 택했을 때 그 상대는 외면이라 여겼느니라. 침묵이란 마음의 표현일 수 있지만 전하지 않으면 그 침묵조차 오해가 됩니다. 어느 어르신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말을 안 했던 게 후회돼요. 자식이 떠날 때 미안하단 말 한마디를 못했어요. 그 마음은 수없이 들끓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로 꺼내지 못해 그 감정은 결국 업으로 남았습니다. 그대여, 지금 생각나는 말이 있다면, 지금 떠오르는 문장이 있다면 그것은 업을 지우라는 부처님의 사인이니라. 말하지 않은 사랑은 전해지지 않았고 말하지 않은 미안함은 상대의 오해로 남았으며 말하지 않은 고마움은 그저 무관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대는 자식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었으나
그 사랑을 말로 표현하지 않아 그 아이는 자신이 사랑받고 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말을 아꼈다고 해서 언제나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큰 거리감을 만듭니다. 그러니 이제는 마음속에 오래 묻어두었던 그 말 한마디를 꺼내야 할 때입니다. 그대의 자식이 지금 듣고 싶은 말은 크고 멋진 조언이 아니라 그때 참 미안했어. 나는 늘 너를 믿고 있다. 이처럼 단순하고 따뜻한 말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꺼내지 못한 말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 그대를 대신해 업을 녹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셨습니다. 침묵은 수행이 될 수도 있으나 사랑 앞에선 표현이 자비가 되느니라. 그대여, 말하지 않은 업을 이제는 말로 지우시기 바랍니다. 자식의 마음속에 생긴 거리는 그대의 한마디로 다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너무 늦기 전에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받은 상처는 이승에서 가장 오래 남는 업이라 하셨습니다. 자식도 부모를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참아내기 어려운 이들에게 부처님께선 더 조용한 말씀으로 이 진실을 일러주셨습니다. 그대여, 자식의 원망은 부모의 실패를 뜻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마음이 아팠다는 고백일 뿐입니다. 그 고백이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키웠는데,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그대가 쏟은 정성과 시간, 누가 몰라주는 것 같아 서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망은 그대의 전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의 상처를 아직 품고 있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 어떤 제자의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전 부모를 사랑하지만 어릴 적 그 말들이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 지웁질 못합니다. 그 제자는 자식을 둔 아버지였습니다. 자신도 부모가 되어 보니 그때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 응어리는 여전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대가 이해했다고 해서 그 상처가 곧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라. 부모가 자식을 위해 했던 행동 중 일부는 자식에게 칼이 되었고 그 칼은 자식의 마음 어딘가에 꽂힌 채 지금까지 남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식도 부모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건 참으로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모른 척하거나 억지로 덮으려 할수록 그 원망은 더 깊은 업이 됩니다. 그대여, 이제는 그 자식의 마음에 그래, 그럴 수도 있었겠다 하고 작게나마 여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대가 미워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마음이 상처받았던 것임을, 그 아이가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숨겨야 했던 것임을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용서는 내가 준 고통을 먼저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혹시 그대의 자식이 지금 차갑게 대하고 있다면 그 마음 안에는 아직 말해지지 못한 상처가 작은 바늘처럼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자식도 부모를 미워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평생 미워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그 미움조차 품을 수 있는 부모를 원할 뿐입니다. 그대가 먼저 말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그 아이가 미워하는 감정마저 고요히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업은 걷히기 시작합니다. 혹시 그대도 자식의 말이나 행동에 마음이 다친 적 있으셨습니까? 댓글에 그 마음을 내려놓아 주십시오. 그대의 아픔도 이해받아야 하는 하나의 진심이니라. 자식의 원망은
부모를 부수기 위함이 아니라 관계를 다시 세우기 위한 몸부림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대여, 부디 그 미움을 정면으로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의 마음을 미워하지 마시고 그 상처의 말 뒤에 숨어 있는 사랑의 흔적을 조용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짐이라 여기는 마음 또한 또 하나의 업이 되느니라. 그대여, 자식에게서 조금 멀어진 듯 느껴질 때, 혹은 예전만큼 찾지 않고 말이 줄어들었을 때, 이런 생각이 스며들곤 하지요. 내가 이제 짐이 되었나? 괜히 전화하면 귀찮아하진 않을까? 그 생각이 마음에 눌리면 부모는 더 조용해지고 더 조심스러워지고 결국엔 스스로 자리를 줄여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마음속 죄책감이야말로 또 다른 업의 시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죄책감은 사랑을 왜곡시키고 관계를 서서히 가리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사랑에서 물러서지만 자식은 외면당한 듯 느끼고 그 거리감은 서로를 혼자이게 만듭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조용히 털어놓았습니다. 이젠 나이 들고 병도 있고 자식한테 부담 줄까봐 연락도 삼가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부처님께선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그대가 자식에게 주었던 사랑이 짐이 되었다고 느낀다면 그건 자식에게서가 아니라 그대 마음에서 비롯된 죄책감이니라. 사랑은 짐이 아닙니다. 다만 말없이 무거워지면 그 무게가 서로에게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대여, 죄책감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자식에게서 멀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대의 존재는 그 자체로 자식의 뿌리이고 그대의 숨결은 그 자체로 자식에게 삶의 온기가 되니라. 때로는 조용히 웃는 얼굴로 따뜻한 안부를 건네는 것만으로도 자식은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대가 자식에게 주는 건 짐이 아니라 시간을 넘어선 사랑의 기록입니다. 부처님께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스스로를 작게 만들면 그대로 인해 자식도 작아지느니라. 그러니 이제는 죄책감이 아닌 감사의 마음으로 조용히 곁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말 한마디 없이 곁에 있어주는 것이 어떤 말보다도 큰 기둥이 됩니다. 혹시 지금 자식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자주 드시나요? 그 마음을 댓글로 살며시 나눠보셔도 좋습니다. 그것 또한 서로를 가볍게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짐이 되는 것이 두려워 말을 줄이고 존재를 감추는 순간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잃어가는 슬픔을 마주합니다. 그러니 그대여, 그 죄책감마저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대의 나이 듦은 누군가에게 짐이 아니라 삶의 지혜요, 기도의 형태이니라. 그대가 조용히 웃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자식은 숨을 고를 수 있으니 그대의 존재는 이미 충분합니다. 그대여, 자식에게 했던 그 말, 어릴 적 부모님께 들은 말과 어쩐지 닮아 있지 않습니까? 너는 왜 그것도 못하니?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든 줄 아니? 내 말 좀 들으면 안 되겠니? 그 말을 내뱉고 나서야 문득 떠오른 얼굴이 있습니다. 나를 꾸짖던 그 시절의 부모, 그리고 울고 있던 어린 시절의 나. 부처님께서는 가장 지우기 어려운 업은 깨닫지 못한 말버릇, 행동버릇, 마음버릇이라 하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실타래처럼 풀지 않으면 계속 얽히고 다음 생에도 이어지고 다음 세대에도 전해집니다. 그대가 어릴 적 받은 상처가 이제는 자식에게 건네지고 있다면 그건 그대가 나쁜 부모여서가 아니라
그 상처가 아직도 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 곁에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스승이시여, 어릴 적 부모가 했던 말이 지금 제 입에서 자꾸만 튀어나옵니다. 그 말을 듣고 자랄 때 저는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용서하지 못한 것이 그대의 말이 되어 자식에게 흘러가고 있느니라. 용서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입에서 다시 상처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한 수행입니다. 그대여, 업은 되풀이 되나 마음 먹은 자는 그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대가 한마디를 참아내고 한 행동을 멈춘다면 그 업은 여기서 멈추게 됩니다. 그대의 자식은 그대와는 다른 마음으로 자신의 자식을 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떤 상처는 말로 물려주지 않아도 표정으로, 눈빛으로, 무언의 태도로 세대를 넘어 남습니다. 그러니 오늘 그대를 통해 업이 멈추기를 바랍니다. 그대를 통해 상처가 공덕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대는 부모에게 받았던 상처가 지금도 마음에 남아 있습니까? 그리고 그 상처가 어느 순간 자식에게 전해졌다는 걸 느끼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 마음을 댓글로 나눠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대의 고백은 다음 세대를 가볍게 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강물처럼 흐르되 그 물줄기를 바꾸는 것은 오직 지금의 자각이니라. 그대여,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업의 되풀이를 멈출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대가 참아낸 그 한 번의 침묵이 그대의 자식을, 그리고 그 자식의 자식을 상처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생을 마친 뒤 남기는 것은 재산도 이름도 아니요 그가 남긴 말 한마디와 그의 눈빛 하나뿐이니라. 그대여, 평생을 살아내고 돌아보면 참 많은 것을 해왔다고 느껴지지만 정작 자식의 기억에 남는 건 크고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어느 날 밤 말없이 밥을 덜어주던 그 손, 지쳐 돌아왔을 때 맞아준 그 눈빛, 아픈 날 뜨거운 수건을 이마에 얹어주던 그 마음, 결국에는 그 모든 게 사랑이었다는 걸 시간이 지나서야 자식은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랑조차 말 한마디, 눈빛 하나로 표현되지 않았다면 기억 속에서 흐릿해지고 서운함이 그 빈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부처님께선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은 표현되지 않으면 진심이 아닌 줄로 여겨지느니라.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모릅니다. 아니, 모른 척합니다. 그 눈빛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 한숨 속에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는지 알고 있지만 표현이 없으면 결국 외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 한마디를 아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미안했다는 말, 고마웠다는 그 말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엔 가장 빛나는 유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노승이 말했습니다. 죽을 때 남는 건 내가 했던 말이 아니라 내가 남긴 감정이다. 그 말처럼 그대가 남긴 말 한 줄, 그대가 보여준 눈빛 하나는 자식에게 오래도록 남아 어떤 날엔 자책을 덜어주고 어떤 날엔 따뜻한 등을 밀어줍니다. 그대여, 이제는 말로 사랑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눈빛으로 자비를 담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있을 때 전하지 않으면 떠난 뒤에 아무리 그리워도 그 마음은 머물 자리를 찾지 못합니다. 혹시 아직도 전하지 못한 한마디가 있으십니까? 댓글로 남겨보셔도 좋습니다. 그 말은 누군가에게
삶의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업을 남기고 떠나지만 자비로 지은 말 한마디는 다음 생에도 향기로 이어지느니라. 그러니 그대여, 오늘 말 한마디를 가볍게 건네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 자식을 안고 그대의 마음을 맑게 할 것이니 그대의 말이 업이 되지 않기를, 그대의 마음이 짐으로 남지 않기를, 그대가 자식과 나누었던 모든 시간이 사랑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말하지 못한 마음에 가슴이 무겁다면 부처님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 한마디가 업이 되지 않고 공덕으로 피어나길. 지금 이 영상이 그대 마음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렸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 공덕이 다른 이의 인생에도 빛이 될 것입니다.